끝난 줄 알고 나왔다가 다시 찬양 또 했어요. 참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채, 영광이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2단 경계주일로 드려지는데요, 2단,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교회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책을 3권 주면서 세미나에 초청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고 나서 책을 잠깐 넘겨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 그러니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이것저것 연결해가지고 성경을 써놨어요. 참 기가 막히게도 성경을 이렇게도 해놨구나. 근데 이 쓸모없는 책을 3권이나 써놨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책을 버리면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바로 알고 바로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이 한눈에 보이겠지만, 성경도 모르고 바른 믿음도 없는 사람이 혹시 보고 미혹당하면 멸망길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서 구원받는다 말하고 있는가? 구원관, 재림관,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말하는가? 재림관. 그럼 우리 내세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증거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 전체는 4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창조, 타락, 구속, 영화.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어휴,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창조, 타락, 구속, 영화. 여러분,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이 지 혼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 여러분, 이게 뭐냐? 바벨론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게 뭐냐?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성경의 계시록의 바벨론 기억하시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높이는 개인주의 사상부터 시작해서 철학, 문화, 문명, 시스템, 경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다 바벨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락입니다. 또한 이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2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이단들은 이 구속을 바꿉니다.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바꾸는 것이에요. 구원자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영화라는 것은 뭐냐? 이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예요. 영화. 그러면 구속, 오늘 전체 다 나눌 수는 없고 우리의 구원론에 관련해서 구속, 성경에서 우리의 복음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넘겨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에요. 책 앞에다 딱 써놨어요. 이제부터 쓰는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라는 것을 책 제목으로 딱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뒤에 복음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하려고 성경 뒤에다 귀찮게 시리 복음이라고 붙여놨어요? 뭐 하려고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복음을 변질시키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성경을 정경화시킬 때에 이게 복음이다, 절대로 바꿀 수 없어 라고 복음이라고 뒤에다 붙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많은 이단들이 복음을 지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성경의 이름까지 정경화시켜서 이거 복음이니까 이거 잘 읽어야 돼. 이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한 사건이 바로 복음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바꾸지 말고 이 복음 안에서 승리해 라고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누구를요? 자기를 믿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복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 복음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뭐냐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 중에 뭐요? 평화로다. 왜요? 주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이 뚫려지는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처럼 말하고 있어요. 2장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뭐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단들을 이길 거 아니겠어요? 바른 믿음 가운데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나무에 달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뭘 담당하셨어요? 여러분, 죄를 다른 사람이 담당해 줍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서 이처럼 말하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 하시고요?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뭐에서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우리 죄에 대해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하셨냐? 지우시고, 지워버렸어요. 지우개로 닦듯이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고 그걸 잘라서 없애버리고 십자가에 어떻게 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뭐로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긴 거 다른 걸로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로 이겼다고 성경에서 박아놓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 합니까? 십자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멸망받는 자들은 뭐하는 거요? 십자가,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그거 실패한 것 아니냐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볼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봐도 아무 감흥이 없으면 여러분, 그거 내 신앙이 좀 잘못됐거나 그릇됐거나 뭔가 빗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뭐로 신하면?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여러분 다른 거 믿어 구원 못 받어요. 못 받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걸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다른 이것저것 분명한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으면 다른 방법 다른 것으로 구원받고 다른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작은 책 받아야 구원받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지 구원받고 이긴 자 믿어야 구원받고 말 같지도 않은 성경 구절 갖다 대면서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넘어가도 싸. 모르니까 넘어가도 싸다. 아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한 자마다 예수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구원 방법이 있으면 갖다 대봐요. 그거 믿고 지옥 가세요. 예수 이름 받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없으면 생명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 다르게 구원받는다고요? 뻥치지 말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같이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뭐요? 여기서 여기 어린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은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로 이겼어요? 뭐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 이기는 것이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누구에 대한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고 승리한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내내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구원의 방법 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요 이런 구절 찾아들려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해도요 안 끝나요. 사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 안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주님께 갈 사람이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는 어떻게 계셔요? 어떻게 계셔요? 영자를 길게 보세요. 영원히 계심으로. 여기서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 직분도 갈린다고요 안 갈린다고요?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25절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결론적 아니에요.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온전히. 여러분 온전히 주님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없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어떻게 계신다고요? 지금 살아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도 살아요. 항상 살아계시도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자기가 왔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였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복음이고 저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른 재림관은 뭐예요? 올바른 재림관. 올바른 재림관에 대해서 마태복음 오늘 24장 3절로 5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 이르되 우리에게 좀 말해주세요.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뭘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요? 미혹받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감히 주의종한테 와가지고 막 같지도 않는 책 갖고 와가지고 이단이 와가지고 책 읽어보라고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한테도 여러분 미혹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도 미혹하지 않겠어요? 안 하겠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잖아요. 5절 계속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대잖아요. 자기도. 그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다. 이건 뭐냐면 메시아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는 것이요. 하려서 많은 사람 뭐 한다고요? 여러분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써졌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얘기한다잖아요.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자기가 두 증인 중에 한 명이라고 거짓말 한다잖아요. 여러분 이런 미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과 24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식으로 안 오신다니까요. 24절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금방 분명해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재림하시면 뭐가 있냐고요?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서 읽었죠 금방.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께서 임하실 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재림하시는 내용이에요.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들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여러분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거짓된 자들이 뭐합니까? 죽은 영혼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사니까 살아났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 때에 재림 때에. 할렐루야.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죠. 엘리와 또 모세처럼 변화되셔서 얼굴에 사람의 빛으로 빛나는 것이 바뀔 수 없는 것처럼 환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 모습,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역사예요. 여러분 주님 영접하려고 여러분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안 되셨잖아. 아직 나도 안 됐는데 여러분 다 됐어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32절 그때는 어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하였.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 이쪽 염소 이쪽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 이쪽 죄인 이쪽 구분한 것이 그때 예수님이 임하시면 한 일인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 그래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계시록 20장 13절 말씀 25장 4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6절 내가 잘못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떻게 던자고요? 재림하시면 영벌 지옥에 던지시고 의인들은 어떻게 들어가게 하셔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함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3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림하실 때 내가 크고 한 보호자를 보니 재림하셨을 때 안전히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생명책 하나하고 기념책 하나 펴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생일을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뭐대로요? 행위대로 심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하냐면 성경을 잘 모르셔서 그래. 내가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넘어가지고 뻘짓을 하고 있구나.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미혹돼가지고 그릇 때에 지옥 가는 길을 따라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니까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여러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야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가 있어요? 무조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이 변화되시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심판 받았으면 여러분 그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다 거짓말짜리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저기 있다 해도 너희 나가보지 마라. 미혹한 자들이 많으리라 성경이 말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넘어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바른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죽은 것 갖고도 또 잘 모르니까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예수님 믿다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계시록 20장 4절 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말씀. 또 내가 보좌에 앉아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제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보좌예요, 보좌들이에요? 보좌들은 한 개요, 두 개요? 많다지, 많. 보좌들이 거기에 있는데 앉은 자들이 있어요. 앉은 자들인데 어떤 권세를 갖고 있어요? 심판을 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또 보니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하는 것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복음 전파. 복음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다. 목배임 당한 것을 뭐라고 해요? 순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여러분 다른 자들이 보좌에 앉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에도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킨 자, 그런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몇 년 동안 왕노릇해요? 천년. 천년이 이거 실제적인 이 단어가 아니라 상징적인 단어예요. 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간을 천년으로 성경에서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표현했어요.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주님 앞에서는 상징적인 어로 천년이. 그래서 뭐냐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자들이 죽으면 어떠다 죽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증언하다 죽거나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다 죽으면 천국에 가서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요한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 뭐하고 있을까?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하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아브라함 왕노릇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 선생님은요? 야곱은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윗은요? 뭐하고 있을까요?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마가복음 이 12장 26절 27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진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첫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뭐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자기 앞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자기 앞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의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내게는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은 자들 여러분 천국 가서 왕노릇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성인들, 그날 우리가 볼 때에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거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해놓긴 하셨지만 이 말 뜻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다 순교 당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을 생활하다가 천국, 죽은 자들은 천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천국에서는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들은 침노하듯이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들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칼에 죽임당하기를, 또 그리고 구차하게 고통당해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니 더 좋은 부활을 바랍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걸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디 가요?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거지는 거지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죽어서 어디 갔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4절 볼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려 어디에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천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왕노릇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은부라고 말한 곳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음부란 곳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 보내 그의 손가락 끝에서 물을 찍어 내 혀에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뭐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이 땅을 생을 마감한 사람들은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 믿지 않고 이 땅을 마무리한 사람은 지옥에 가가지고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거지.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그 지옥에 대해서 이처럼 말해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진다고 안 꺼진다고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거, 이거 심판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첫째 부활도 말하고 있고 둘째 부활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고 있는 걸,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게 첫째 부활이요. 할렐루야. 제 말하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이처럼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더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게 첫째 부활입니다. 아멘. 첫째 죽음은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첫째 죽음이에요.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이 첫째 죽음이에요. 둘째 죽음은 뭐냐? 둘째 죽음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 볼까요?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사망도 음부도 이 재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 지금 죽은 사람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도 있습니다. 아멘. 그때는 어떤 역사냐? 사망과 음부, 죽음이죠. 사망과 음부도 무엇에 던져져요? 불못에. 그러니까 아까 음부하고 불못은 같은 곳은 아니죠. 같은 곳 아니란 거 알겠죠? 알아요? 모르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음부로 들어갔다는데 그 음부하고 불못하고 같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몇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재림 때 있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 둘째 사망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가운데 던져지더라. 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것,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사람이 부활되고 다시 함께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가운데 사망까지도 던져지는 것,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되냐? 계시록 21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요.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썩어지는 거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는 이것들은 영원하게, 우리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모습을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요, 모든 눈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뭡니까?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하시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그러니 만물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피조물도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종노릇한 데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게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신자들은 그곳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느냐? 오늘 지금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천국에서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노릇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때 그때 어떤 역사는 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볼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에 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몇 지파요? 12지파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12지파는 뭐냐면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압, 여러분 다 거기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내려오는 거예요. 13절 14절 동서남북 세문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성이 있는데 그 성에는 어린 양의 12 누구요? 12사도 이름. 12사도는 지금 어디 있어요? 12사도는 신약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신약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들도 다 천국에서 왕노라고 있어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니 아브람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함께 만나가지고 아브람 아저씨 안녕하셨습니까? 아브람 할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이삭 아저씨 안녕하셨습니까? 다니엘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우리 다윗 아우 할렐루야,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여기 베드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온 세계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천국에서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여러분 내세관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모르면 여러분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도 분명히 믿어야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리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서 승리한 자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왕의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마침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올라가서 오늘도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과거에 있는 수천의 수만의 수억의 아버지 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구원관과 바른 재림관과 바른 내세관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참된 그리스도 교회 엘림재단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엘림재단을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믿음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엘림재단 되게 하여 주시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